평화의 날로 기도하도록 1968년 바울의 6세 교황께서 정하셨어요. 벌써 55년이 됐습니다. 56년이네요. 첫날을 세계 평화의 날로 정하시고, 그날은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과 함께 이 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평화의 날인데, 평화로운 여인은 바로 마리아이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 대축일의 평화의 날 시작 때 바오로 교황님께서는 6세 교황님께서 정하신 거죠. 오늘 복음을 보면 루카 복음인데요. 여러 복음 중에서 루카 복음만큼 마리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복음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특히 레조마리 단원들은 루카 복음에 나타난 마리아를 철저하게 만나고 보십시오.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베틀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누가 갔죠? 목동들이 갔죠. 목자들이 가서 마리아 요셉과 그 위에 놓은 아기 예수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오늘 복음에 읽은 것처럼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아기에 관한 들은 말을 알려주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거기는 목동들만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같이 왔겠죠. 그들은 모두 목자의 말에, 전하는 말에 놀라워했다. 여러분들 큰 일이 생기고 구경거리가 생기고 놀래잖아요. 놀랬다고. 감정에 충실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마리아는 감정에 충실했지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생각을 함께 늘 만납니다. 여러분들 감정과 생각은 서로 대화하고 만나야 하는 거죠. 근데 한국 분들은 되게 감정적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다른 이성과 생각과 만날 때 믿음도 그렇고 평화도 그렇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평화로운 겁니다. 너무 이성적이다 생각으로만, 너무 감정적이다, 그 자체가 비평화, 평화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늘 나를 들여다볼 때 내 감정과 생각이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나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배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은 놀래기만 했는데 마리아는 모든 일을 마음속은 마음 뭐예요? 감정과 가깝잖아요. 그죠? 그 감정 속에, 마음 속에 간직하고 공공이 되시겠다고 공공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감정의 주기능은 어떤 거죠? 이성의 주기능은 어떤 겁니까? 감정의 주기능은 자신의 솔직한 상태를 드러냅니다. 자기 에고, 자신의 솔직한 상태를 드러내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사실은 오늘날 이렇게 너무 어려움 속에 있지 않을, 코로나 이전 이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감정의 표현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칼로 찔리거나 총으로 쏘는 건 없었어요. 요즘은 그게 많이 일어나요. 근데 요즘 일어나는 것은 남도 이렇게 해치지만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자해하고 살해하고 살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목동들이든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든 또 거기에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을 보고서 움직였던 것, 움직이는 모든 역동성, 그 역동성의 중심에 오늘 복음은 마리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이 모든 움직임에 마리아가 중심에 있는데 마리아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마음속에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숙고한다는 거예요. 숙고하지 않는 감정, 자기의 하는 풀지 몰라도 평안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없고 함께 사는 사람의 평안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우리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미사 때도 시작할 때 반성합시다. 반성이 조금 그렇다면 성찰한 여인이다. 성찰의 모델이 바로 마리아예요. 여기서 오늘 복음에서 히라마 원문으로 보면은 곰곰이 되새겼다, 간직하고 새겼다, 이 말은 성찰한다 이런 뜻인데, 한국말이지만 이 본래 원문 히란말로는 신발로라는 뜻인데, 이 어떤 뜻이냐면은 함께 던진다는 뜻이에요. 함께 던진다는 게 뭐냐? 내가 만난 모든 사건들, 사람들, 많은 것들을 함께 던지는 건데, 누구한테 던지냐? 나한테 던지는, 남한테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마음속으로 던져서 힘고 있고 그것을 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건과 어떠한 일이 생길 때 당황하고 감정적이죠? 또 안 그럴 수도 있죠? 마리아한테 배우십시오. 감정적인 것은 평화를, 나한테는 메시지가 옳지만 내가 표현했기 때문에 나는 그 감정을 흘러보내지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숙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상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관상기도는요, 바라보는 거예요. 숙고하면서 바라보는 건데 그 모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관상하는 여인입니다. 관상하는 여인, 관상하는 여인 마리아는 만난 사건들을 마음속에, 그것도 떠들며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간직했다. 조용히 간직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던져서 넣었어요. 어디에? 자기 자신에게.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모든 사건과 황당하고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던 신성한 잉태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감정이 폭포로 올랐겠죠. 또 하느님의 아들이라면서 자신의 아들이 인간을 탄생한 예수의 탄생,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전개될 자기 자신에게 앞에서 전개될 하느님의 신비,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시메온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당신은 칼에 꿰 찔리듯이 아플 것이다. 이 점에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잖아요. 그 모델이 있으면 좋잖아요. 천주교는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모델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마리아가 있잖아요. 개신교는 그걸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선물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있잖아요.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리아 뿐입니까? 너무 많지, 그죠? 너무 많은 거 포기하시고 성경의 인물 마리아만 꼭 잡으십시오. 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서는 레지오가 얼마나 많습니까? 레지오 단원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닮으십시오. 성찰의 여인, 관상의 여인을 닮아야 돼요. 뭐 이러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결핍에서 나오는 게 일이에요. 마리아를 그대로 닮으면 마리아처럼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모든 걸 이루어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가 마리아고, 또 마리아는 가장 믿음이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충실한 사람으로서 마리아 앞에는 사랑해야 될 수많은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 사랑의 여인, 또 평화의 여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갑자기 훅 들어왔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사랑 고백 해봤잖아요.
어떻게 하셨어? 뭐 멋진 시 한 편 할 수 있겠어요? 되게 보면은 나 너를 좋아해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너를 좋아한다는 말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욕망이에요. 원이에요. 영어의 원트. 나 원한다는 거죠.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 이거 좋아해. 나 음식 좋아해. 사랑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원이고 또 깊이 들어가면 결핍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고기 먹어본 사람이 고기만 한다고 먹어본 사람이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사랑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사랑은 뭐냐? 사랑은 원투와 욕망이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사랑이에요. 마리아가 얼마나 이해하도록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품고서 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지적하고 내가 좋아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과정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해하셨으면 사람이 되었을까? 부부지간도 뭘 자꾸 선물해 주는 거 뭐 괜찮죠. 그런데 이해를 선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리아는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랑의 시간, 이해를 구하는 수년의 시간과 날들이 항상 놓여 있었어요. 저는 오늘 마리아는 그러니까 훌륭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이 마리아의 삶을 산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까지 거저 온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해야 할 모든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었잖아요. 그처럼 숙고하고 기억하는 데 있어서 마리아는 우리들의 믿음과 사랑과 평화의 모델이다. 어떤 모델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모델이 마리아예요. 그 말씀을 내 삶의 사건들과 대화하는 모델이 바로 마리아예요. 꼭 끝났게 저기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지 사랑이죠. 왜 그러려고 하세요? 더우잖아. 이게 다 적절하게 우리 아기가 사랑을 얘기해. 사랑을 참는 것만이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제발 자기가 이해 못하면서 사람한테 판단하거나 함부로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한 독서, 신성한 독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적용할까의 모델이 마리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루카복음 지금 나가면 말씀학교에 참여하는 모두가 마리아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지금 마리아 사람들은 말씀학교에 참여하셔서 특히 루카복음은 누가 많이 이해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른 복음보다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마리아. 다른 복음에서는 마리아 별로 없어요. 루카복음은 마리아가 굉장히 이번 대림 성탄 때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마리아잖아요. 이렇게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최고 공경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신앙과 사랑과 평화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마리아는 평화로운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 이 평화로운 여인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오늘 새해 1월 1일 첫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교회가 선택한 것은 아주 적절하고 깨어있는 기도 날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평화의 왕이신 아기를 바라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하단 부분에 끝부분에 할례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아기 이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보통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요. 우리 천주교도 그런 점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안에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세례받은 그 자체는 축복의 모든 하느님의 선물들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세례받고서 그냥 졸업하시는 분들이야. 이거는 비극이에요, 사실은. 축복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비극이죠. 우리 천주교회 바른 이 대부, 대모 이 관계가 있잖아요. 대부, 대모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이 한 1년 동안은 AS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AS 해야지. 잘 지냈느냐? 같이 한번 미사 나올까? 밥 먹자고 하지 말고 성당에서 오는 게 밥 먹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온 다음에 밥 먹으면 괜찮아. 대녀가 30명 있다, 대제가 20명 있다. AS를 20년 하신 분들이야.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마리아의 역할을, 바로 그 마리아를 메시아의 삶에 대한 특별한 말입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독특한 거하고 특별한 건 달라요. 독특한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메시아 마리아 하늘과 우리 마리아를 통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 마리아의 독특한 증인의 삶을 우리도 배워야겠다는 거죠. 마리아 그녀는 태 속에서 아기 탄생에 참여했고요. 또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아기 때, 유아기 때죠. 그 다음에 어린이 때, 그렇죠? 그 다음에 10대 때라고 할 수 있는 청년기 때의 어린 아기를 늘 돌봐왔어요. 그걸 상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기쁨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도 많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어머니로 키우는 그 아들도 보통 아들이요. 하나님 아들이라니 얼마나 부담이 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어머니로 키우는 이 힘든 시간 동안 평화로운 여인 마리아는 많은 것을 듣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첫 번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 키우면서 남다른, 내가 발견하지 못한, 나에게 없는 걸 발견할 때 놀라잖아요. 그만큼 마리아는 30년 이상을 예수를 키우면서 많은 것을 듣고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상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제자의 모델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몸과 영혼, 생각과 마음, 그리고 영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모델로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마리아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축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당에 마리아를 모시고, 마리아가 없어요, 마리아. 그죠? 마리아가 없죠. 어디 계세요, 마리아?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64 중에 크게 모셔야 돼. 마리아의 비중이라는 게 이게 우리 믿음 교리에도 최고 상경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 보여야 되고, 완화된 여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또 사랑과 평화의 모델이라는 거죠. 성전 완성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은 천사는 안 보여도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 마리아는 우리 인간이니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천사 2명을 퇴출시키고 좌마리아, 오마리아 구분할 수 없고 기도 중에 여러분들. 여러분 천사를 보면은 좋긴 좋지만 천사는 수호천사는 안 보이면 도와줘야 돼. 맨날 보이니 천사에 대한 뭐 신비가 있겠어요? 근데 맨날 봐야 되는 마리아는 안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2000년의 가톨릭의 보물들이라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듣고 본 모든 것을 묵상하면서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강생의 신비 속으로 매일매일 더 깊이 살아가는 길과 그 방법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마리아고, 그런 점에서 1월 1일 하느님의 어머니 대축일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마리아는 욕망과 원의의 여인이 아니고 있지만 사랑의 여인이었고 평화의 여인이었고, 사랑은 뭐라고 했죠? 이해고 성찰이에요. 성찰. 이해하려면 성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 내가 맨날 성찰하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성찰의 대상은 누구예요? 나를 들여다봐야 되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보야 되고, 그걸 토대로 상대방의 언어와 그 마음을 읽어내는 거, 대화를 통해서 읽어내는 거야. 판단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존중의 여인이에요. 존중. 존중은 뭐예요? 존중은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방식이 달라요. 그 다른 것을 다르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존중이에요. 너는 왜 그러냐? 아니죠. 내가 아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사랑의 여인, 이해의 여인, 믿음의 여인, 평화의 여인, 그리고 존중의 여인. 이것 중에 여러분 골라잡으세요. 한 가지만 골라잡으시면 서로가 살아갈 수 있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마리아의 이러한 평화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보여주신 여러분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제가 드리는 하나님의 덕담, 이 덕담은 마리아가 이런 삶을 사신 거예요. 마리아가 말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74, 75, 76 필로칼리아라는 사회론인데, 초기 교회 때 200년, 300년, 400년, 500년 그 시기에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생활 모음집에 자애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드린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올해가 말씀으로 친교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성찰을 하시고, 이 중에서 73, 75강 특별히 함께 읽으시면서 이거 가져가셔서 어떻게 붙여놓으라고. 어떤 분은 내가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해야겠다. 냉장고에다 왜 붙이는 거예요? 맨날 보니까 맨날 열리는